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그 금식기도 하셨던 40일의 시간을 기념하면서 시작된 게 사순절의 의미고, 그리고 사순절은 이제 그 종려주일과 그 다음에 고난주간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시간까지 전개가 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 더 묵상하는 시간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뭘까요? 그런 질문에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답변을 한다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가운데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44절에 보면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다음에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내가 갖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샀다라고 기록하면서 그게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다고 하면서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게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좋은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발견한 좋은 진주, 최고의 진주보다도 훨씬 진주만큼 좋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을 여러분 맛보고 사십니까? 또 그런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천국에 관해서 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밭에 뿌린 것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우리나라 씨로 치면은 홀씨, 뭐 여러분 홀씨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씨, 그런 홀씨와 같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천국의 시작은, 천국을 첫 번째 경험한 것은 마치 겨자씨와 같지만 그 겨자씨가 나중에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심지어 독수리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이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게 시작은 작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풍성한 삶, 나의 삶을 전부 다 바꾸고도 정말 잘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또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 더 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진 것과 같다. 그래서 그물을 던진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못해 가서 그 물고기들을 구별하되 좋은 물고기는 모으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 라고 표현하면서 천국은 그렇게 펼쳐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이제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이제 밖에 던져진다든지 아니면 불태워져서 거기서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듯이 그런 과정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정해야 되겠죠.
어떤 결정입니까? 천국은 정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좋은 곳인데 그 좋은 곳에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밖에 그 불못에 던져져서 슬프며 이를 가는 그런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그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생각한다면 바로 그 천국을 소개하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의 기쁨이 어쩌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은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계시고 있고 그 천국을 맛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요 마치 겨자씨와 같이 풍성한 삶으로 앞으로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천국,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대조되는 가운데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고 주인공 주로 인물은 헤롯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입니다. 그 주변에 이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의 딸 살로메, 오늘 본문에는 살로메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성, 다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살로메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가운데 이제 헤롯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내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을 거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세례 요한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외침을 듣고 아마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 거다라고 그가 이야기한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헤롯이 말한 죽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펼쳐진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 뭐 헤롯이라는 사람이 앞부분에 등장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명칭은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 왕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쯤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아니죠. 로마의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헤롯 왕이 죽고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이 그것의 통치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헤롯의 자녀들의 구성은 헤롯 대왕은 10명의 부인을 통해서 1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15명의 아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아들이 3명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하는 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 헤롯 빌립 중에서 2세라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의 그 땅들을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 헤롯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헤롯 왕이죠. 헤롯이라는 말은요.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헤롯은 영웅의 아들, 히어로. 여러분 히어로 들어봤잖아요. 히어로가 영웅이잖아요. 이게 영웅의 아들이 헤롯이라는 이름입니다. 하여튼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지었는데 나중에 헤롯 왕이 죽고 이제 그 땅을 통치하게 될 왕이 아까 말한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라는 그 왕자는 굉장히 잔인한 왕자였어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제 왕위 승계에 관한 왕권을 임명장을 바꿔오려고 하는 과정 속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다른 방법으로 상소를 하게 됩니다. 상소. 무슨 상소를 하게 되냐면은 황제요. 헤롯 대왕이 이 지역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아켈라오가 통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아들들 누구든지 다 어떤 왕이 어떤 아들들인지 그 아들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거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상소문이었습니다. 그 상소문을 로마의 황제가 받습니다.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켈라오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아켈라오도 이제 얼굴을 받고 그 다음에 상소문도 받는데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선택한 방법이 그렇다면은 나라를 세 개로 나누겠다. 각 지역을 세 개로 나누겠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오에게 통치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안디바에게 통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드로라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아랍 지역, 지금의 요르단 지역, 그 지역은 이제 셋째 아들 빌립 2세에게 통치하게 하자라고 이제 나라를 세 개로 나눠서 각각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누구라고 하냐면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헤롯. 예. 두 번째 나오는 헤롯은 분봉왕 헤롯. 그 다음 이 헤롯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이제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있어요. 총독. 우리 성경에 잘 나오는 빌라도 총독 있잖아요. 그런 총독들이 있기 때문에 분봉왕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총독과 의논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임명권을 로마 황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분봉왕은 황제의 눈치를 보고 또한 부류의 눈치를 보죠.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유대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칫 잘못된 상소문을 올리면요, 결국은 자기 목이 달아나요. 그래서 이 분봉왕의 위치가 사실은 이제 왕이니까, 통치하는 왕이니까 그래도 권세가 있고 뭐 많은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의 모습이에요. 그런 위치의 모습이 분봉왕의 모습인데, 이 분봉왕의 모습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 이제 통치하는 분봉왕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로마를 방문합니다. 로마에 방문해가지고 자기 이복 동생의 집을 방문해요. 이복 동생은요, 헤롯 빌립 1세입니다. 1세. 예. 근데 빌립 1세는요, 왕자로 이제 로마에 살면서 그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이게 사치는 많이 하고 뭐 풍요롭게 사는데 정치에 욕심은 없어요. 근데 이 빌립 1세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로디아. 근데 이 헤로디아가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제 안디바가 로마를 방문한 다음에 거기 이제 빌립 1세의 집을 갔다가 그 아내를 봅니다.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반해버려요. 내가 그래서 저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이제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도 마찬가지로 이 안디바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남편 빌립 1세는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내 남편은 못이었고 그래도 분봉왕이지만 왕을 하고 있는 저 안디바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예. 자기 남편 집에 방문했던 그 안디바하고 하여튼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 어떻게 하냐? 나중에 헤로디아는요, 빌립 1세와 이혼합니다. 자기 남편하고 이혼해요. 이혼해가지고 이제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하려고. 그리고 또 안디바는 어떻게 하냐? 자기는 돌아와서요, 원래는 이제 자기의 와이프가
나바티안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를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리고 둘이 눈이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합니다. 이런 상황이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분봉이었던 이 왕가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 다 봤을 것 아니에요. 유대인들 다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천국 복음을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은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옳은 것을 외치고 그리고 왕을 향해서도 용기를 가지고 당신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근데 그 책망이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듭된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에 가두고 이제 왕을 욕했기 때문에 죽여도 되죠. 그렇지만은 이 헤롯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헤롯왕의 입장에서는 그가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외침에 대해서 달게 받았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책망하는 것은 사실 기분이 나쁘고 가만 놔두면 안 되긴 하겠지만 저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 그를 처벌하기는 애매했어요. 또 하나 만약에 처벌했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의 지지를 받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의 지지를 받는 세례 요한을 죽인다면 이 헤롯 왕에게 어떤 유익이 닥칠까요?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상소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왕권에 위협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었고 하지만 자기를 자꾸 비난하니까 그건 가만 놔둘 수 없고 붙잡아 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이제 그의 생일날이 됐어요.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벌이는데 그 벌이는 과정 속에 왕이 좀 술에 취했어요. 헤롯 왕이 좀 술에 취했고 자기의 이제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자기 친딸이 아니죠. 자기 친딸이 아닌데 그 딸의 그런 뭐 춤추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신들이나 다른 수험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춤추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이제 왕족의 권위라든지 전통에 의하면 왕의 딸 공주가 많은 사람들 앞에 춤추지 않습니다. 근데 헤롯이 지금 이제 술 먹고 기분도 좋고 하니까 불러낸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런 이제 욕심이 있었던 거죠. 욕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 춤은요, 아마도 여러분 들어봤거나 아니면은 한 번쯤 봤을 만한 발리 댄스라고 합니다. 발리 댄스. 뭐 막 이렇게 여자들 막 그 뭐 엉덩이 흔들며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집트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식당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이제 중간중간 시간에 춤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발리 댄스를 추는 여자분이 와서 춤을 추는데요. 이 목사님 말이요. 같이 갔던 선교사님 가운데는 여자분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아이 민망해서 눈을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발리 댄스랍니다. 그런데 그 춤을 많은 사람들이 추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음란한 춤이고 또 난잡한 춤이고 그다음에 남자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춤 아니었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런 춤을 췄다라고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춤을 추니까 왕이 흥분했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살로메에게 이야기하죠. 하여튼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즐겁게 해서 고맙다. 너가 원하는 거 무엇이 있느냐?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살로메는 대답하지 않고 이제 잠깐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죠. 헤로디아에게 물어봐요.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가서 왕에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하라. 그것도 나중에 아니고 지금 즉시 담아달라고 하라 라고 요청을 하고 합니다. 살로메는 그 말을 듣고 왕 앞에 가서 요청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나중에 아니 지금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그 말을 내뱉었지만 사실은 그 요청을 듣고는 당황하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세례 요한을 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기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 살로메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죽음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아주 허망하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 그 다음에 또 요한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짧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뒀죠. 감옥에 가뒀는데 만약에 옳다는 게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옳다게 알았다면요, 그는 주저해서는 안 되고 그를 풀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풀어주지 않았고 옳고 그런 일에 대해서 판단은 섰지만 그것을 금방 빨리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판단에 섰을 때 그때는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 헤롯의 입장이라면 그가 잘못했으면 처벌하고 그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일을 하면은 내가 담대하게 행하고 옳지 않는 일을 하면은 분명히 그래서 떠나든지 끊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주저주저 하지 맙시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명확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 악한 계획, 그릇된 계획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릇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릇된 그 부분에 주저하고 있을 때 악한 영이 그것에 틈타는 거예요. 어떻게 틈탑니까? 여러분 헤롯이 자기 딸의 춤을 보고 싶은 그런 욕정, 그런 욕심이 생겼잖아요.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여러분 욕심은 잉태한다는 건데요, 이 잉태라는 단어는 낚시 용어라고 합니다. 잉태라는 단어가 낚시 용어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믿기는 내가 물었지만 결국 내가 끌려간다. 이게 잉태라는 그 단어 속에 다 있는 낚시 용어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믿기는 내가 물었지만 결국 내가 끌려간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물고기가 이제 낚시꾼이 던지는 그 미끼, 이것을 먹을까 말까 이게 살짝 건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탁 물잖아요. 내가 먹으려고 문 거잖아요. 그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잡았는데 결국은 내가 끌려가죠. 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그 어떤 욕심이든 이건 내 욕심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버릴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속에도 마찬가지고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 욕심, 성적인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 먹는 것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뭐 부에 대한 욕심, 뭐 성공에 대한 욕심, 모든 욕심은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헤롯 왕의 욕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허영의 모습도 봅니다. 허영. 여러분, 헛된 영광이죠. 헛된 영광인데 이 분봉한 헤롯의 입장에서 살로메에게 약속하죠. 네가 만약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헤롯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황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땐 그런 허영심, 그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헤롯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헤로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도 결국은 그 권력 때문에 자기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며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원수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단 한 번에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헤로디아가 갖고 있는 허영심, 그 욕심, 이런 것이 결국은 죄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원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왕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은 용기를 가지고 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합니다. 왕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왕비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양의 탈을 쓰고 너희들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잘못됐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끝난 사람이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그의 죽음은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변호해 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구명운동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구명운동 아무도 안 해요. 예. 그러고 그냥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쓸쓸하게 허무하게 죽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시작은 조용하게 등장했는데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은 화려하게 끝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잖아요. 그 승천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500의 형제가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500의 형제, 500명의 형제, 남자가 바라봤다. 그럼 여자와 그곳에 왔던 많은 사람들 포함하면은 그래도 한 1000명, 2000명이 예수님의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조용하게 등장했지만 화려하게 끝내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낮아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의 마지막에 화려했다면 어떨까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에 화려했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것이 쫙 등장하는 부분에 예수님이 높아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 세례 요한에 대한 환상,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 세례 요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 역할을 하고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의 모습이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생애를 살았던 세례 요한의 그의 끝은 죽음으로 끝났고 쓸쓸하게 끝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또 동일한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위협적인 상황은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구원받다는 건 천국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 죽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감옥에 잡혔다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지만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감옥에 gat혔지만 천사가 그를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힌 적 있지만은 또 살아나잖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베드로와 동일한 시기에 붙잡혔던 사람이 사도 야고보인데 그는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외치다가 다른 사람이 돌로 던질 때 하나님 보호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내는 사람은 은혜고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즉시 응답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 시에 해가 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태양과 저 달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그 태양이 24시간 이제 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 죽을 것이다, 네 짐을 정리하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 내 몸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살려서 앞으로 계속 더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에게 질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마음 아픈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자기 병 고침 받으려고
또 사랑한 가족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족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요 몇 년 사이에 두 번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병 안 고쳐진다고 예수님을 떠날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다만 뭡니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기록하죠.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말하기를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되는 걸 우리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의연하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죽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한 들에 가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던 그 영혼을 예수님이 마음에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도다.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큰 자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되 때로는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갈 수도 있어요. 나를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그 의인들의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없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갔던 세례 요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에는 특별히 세례 요한을 더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갔던 그 믿음의 길, 때로는 그게 죽음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